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 같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좀 지났죠.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인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오른쪽 윗부분에 조그마한 원형 탈모가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정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대단합니다. 그 옆머리도 이 사람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옆머리도 조금씩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듬성듬성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이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 즈음에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한동안 잘 못 넣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야구 선수 박찬호라든지 이종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선수들도 이 현역 시절에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손흥민도 참 스트레스 심하구나. 얼마나 심하면 원형 탈모까지 생겼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원형 탈모가 생겼다면 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한순간만이라도 좀 내 마음에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이 찬양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시절에도,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시절에도 알고 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찬양이죠. 그만큼 이 평화를 원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내 안에 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스트레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친다면, 내 마음속에 막 평화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찬양할 때는 안 불렀지만 할렐루야 이거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19절, 21절, 26절 3번에 걸쳐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도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인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요, 문을 꼭 잠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문이란 문들은 다 닫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두려워했다라는 이런 뜻이죠.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제자들도 아마 원형탈모라든지 소화불량 이런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수술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때 어떤 느낌이죠? 이게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술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0% 성공할 것이 명백한 수술일 경우에도 우리는 수술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좀 두려워하는 너희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린 너희를 보니까 평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확실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도 그런 평강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강은요,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신 것 이거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등장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문을 꼭 잠근 상태예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었어요. 그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곳인데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뭔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몸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반 사람들과 몸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말고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손과 옆구리라는 말이에요. 손과 옆구리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벽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면 손과 옆구리에 굳이 못자국, 창자국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흉터를 굳이 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겼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보면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남겼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기는 했는데 다 못 치렀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죠? 100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나름 노력을 해서 90만 원을 갚았다고 합시다. 그럼 빚이 다 청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전히 죄의 빚이 남아 있다라는 뜻인 거죠.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건 뭐죠?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없이 그냥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부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평강은요,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고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내가 방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바라볼 때 나도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분,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넣었는데 관에 분명히 넣었는데 의사가 사망 진단을 분명히 내렸는데 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관 뚜껑을 열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사로도 그랬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또 결국은 죽었어요. 시간이 더 지났으면. 그죠? 죽음을 한순간 극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한순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극복한 것.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내 죄가 아무리 많고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내가 아무리 제 멋대로 방탕하게 죄에 쩌들어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해도 그게 한순간만의 일이라면 여러분,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잠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원형 탈모가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소화불량, 고통당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쓰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순간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토록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요,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요, 자꾸 흔들려요. 잘 안 믿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 맞는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부활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죠. 거기에만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죄와 허물로 내 멋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영생의 그 기쁨들,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호로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아마 큰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게 이분의 회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죽을 상황에서도요, 손을 잡고 함께 평강 가운데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넘쳤으면요, 배를 같이 탔던 다른 사람, 두려워서요, 막 너무 못 견뎌서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요한 웨슬레가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평강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엄청난 평강,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상황에서도요, 평강할 수 있었던 이들의 평강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시다.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봐야죠. 우리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저도요, 머리가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소화불량도 많아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이 코로나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도 못해서 다 낫는다, 최근엔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어제부터 또 이렇게 또 오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왜? 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네, 너무 평화가 넘치니까 해서 부르고 싶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되게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허물이 있든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생의 그 비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한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주여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고통을,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하늘의 그 평강을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되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평강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